시간을 좀 믿으며 함께 나아갑시다. 이 시간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일하신 주님을 또 참고 바라며 한마음 뜻을 예배드리며 나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허락하시고 부드럽게 하셔서 졸지 않고 이 시간만큼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시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일하심을 경험하고 경험을 가지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우리 2절로 찬양해 봅시다.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나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예수님 예배의 말씀을 살펴주신 우리의 집중할 수 있는 마음을 생각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 인도하여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찬양했던 그 고백처럼 우리가 이 시간 예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하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또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말씀 전해주시는 김민열 선교사님에게 하나님의 감화와 또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시고 또 그 가운데 주의 말씀만 선포되게 하셔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또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에서 12절 말씀 다 같이 찾고 저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 다 찾으셨나요? 일골살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신약 330조, 이거는 331조. 네, 한 절씩 돌아가면서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안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가라고 증언한 것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시원하여 주시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시니라.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하니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였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하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쁨을 주는 삶입니다. 먼저 물어보고 싶네요. 혹시 어떤 걸 했을 때 좀 기쁘세요? 아, 쇼핑. 쇼핑을 했을 때 기쁘고. 당연히? 운동이요. 아, 운동을 했을 때 기쁘고. 또 슬픈 것도 있겠죠.
현식이가 좋아하는 축구팀이 슬프게 됐어요. 네. 좋은 리그에 올라가지 못하게 돼서 또 기쁨과 반대로 또 슬픔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마다 또 기쁨을 주는 것, 기쁨을 받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에게뿐만이 아니라요, 하나님에게 기쁨을 주는 삶이 있어요. 오늘 그게 무엇인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말씀을 보면서 같이 좀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데살로니가 전서라고 했는데 이 책이, 이 성경의 말씀이 어떻게 적혀졌는지 저희가 더 출처를 알아봐야 되잖아요. 자,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저자는 누굴까요? 누구죠? 모르겠으면 맞습니다. 바울이라고 적겠습니다. 저자는 바울이. 그럼 누구한테 보내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 맞습니다. 교회에 있는 교인들에게. 그 시절에는 교회가 따로 없었어요. 회당에서 모인 예수를 믿는 공동체들이 또 교회로서 활동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 왜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했을까요? 그걸 모르시겠죠?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세 가지 이유. 첫 번째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울이 직접 전도를 하러 가서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이제 전도를 한 지역이 이제 마게도냐 지역으로 이제 전체를 이렇게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그중 들렸던 한 곳이 바로 데살로니가였어요. 그런데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믿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세웠는데 문제가 뭐였냐면 유대인들이 문제였어요.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전파한다고 그 지역에 있던 유대인들이 바울을 박해하고 쫓아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편지를 쓴 이유 중에 하나는 바울이 교회를 세운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떠나버렸어요. 영적 리더십이 없게 됐고, 그렇게 된 상황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도 똑같이 유대인들에게 공격을 받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그 지역의 문화예요. 문화가 디오니소스, 그 아시죠? 제우스의 아들로 있고, 제우스 선교사님 아주 잘 따라해줬어요. 어떤 신이죠? 맞아요. 포도주 뭐 이런 거, 술에 관련됐고요. 음악을 담당하는 신이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랬던 그 디오니소스가 풍요를 가져다주고 여러 좋은 것들을 준다고 믿고 있던 지역이었어요. 그 지역에 그래서 사람들은 문란한 성생활이 있었고요. 그리고 술을 굉장히 즐겼어요. 그것도 하나의 문제가 되었어요. 왜냐하면 믿음이 바로 서 있지 않은 자녀들에게 그런 주변의 문화들이 계속해서 있으니까 과연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아닐까라는 고민을 계속 아마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또 잘못된 부활에 대한 개념을 갖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주변에 있는 자기 지체들이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들이 새롭게 부활할 거라고 믿었어요. 근데 사실 그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모든 민족들이 새롭게 또 이렇게 부활하는 그런 일들인데 그들이 잘못 생각을 해서 잘못된 부활관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세 가지 적겠습니다. 1번은 바울이 떠나. 글씨가 점점 망가지네요. 잘못된 부활관. 그리고 세 번째가 옛 습관.
보이시죠? 이러한 일들 때문에 바울이 고린도에서 전도를 하다가 급하게 편지를 쓰고 또 이렇게 자신의 제자인 디모데도 함께 보냈던 게 바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데살로니가가 전서가 왜 적혔는지 저희가 좀 알아봤어요. 그런데 오늘의 말씀에서 바울이 이러한 것들을 얘기해 주면서 특히 4장 말씀은 행동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요. 너희들은 이렇게 해야 되고 이미 잘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잘해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뭔지 저희가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네, 일단 바울은 행동에 대해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많이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했듯이 첫 번째 이유, 바울이 떠나면서 유대인들이 방해를 했어요. 근데 유대인들의 가치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더욱더 예수님을 강조해서 예수님의 삶대로, 예수님이 기뻐하는, 예수님이 살았던 모습대로 살아야 한다라고 처음에 제시를 해줘요. 그리고 말씀에 보면 1절에 보면 네, 1절 마지막에 더욱 많이 힘쓰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더욱 많이 힘쓰라는 것은 차고 넘치게 움직여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미 잘하고 있어. 그런데 그것에 더 차고 넘치게 움직여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을 전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울은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믿은 지 얼마 안 된 교회예요. 정말 믿음이 그렇게 깊지 않고 성숙하지 않음에도 바울은 그 교회에 너희들 사랑 더욱 충만히 더욱 넘치게 전달해라 라고 해요. 바울은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믿은 지 얼마 안 됐어요. 아니 현식이가 믿게 돼서 이제 제자 선교사님이 현식이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너 이제 하나님 믿었으니까 이제는 전도하고 저희 가서 베푸는 사람도 살고 봉사도 해라 라고. 만약에 현식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어때? 좋아요. 좋아요. 아주 좋아. 네. 좋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라는 게 중요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신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사랑의 넘침이 가득 넘치고 흘러 넘치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전달해주고 선포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임에도 온전히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또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처음에 이 말씀을 함으로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하게 행동해야 돼. 잘 행동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움직여야 돼. 라는 것들을 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제자답게 잘 살고 사랑을 잘 전달해. 라고 처음에 비전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땅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라고 성경에서 말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에게 이미 배웠던 그 사랑의 실천과 그리고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떠오르게 해줘요. 그리고 나서 일단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야 돼 라고 처음에 얘기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돼 라고 얘기하면서 뒤에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거룩한 삶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형제를 사랑하는 삶에 대해서, 그리고 세 번째는 성실한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렇게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삶이 있다라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가 3절에서 8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안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속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군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의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네, 아멘. 여기서 처음에 얘기하는 것들이 음란을 버리라, 그리고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라 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 음란과 세욕을 따르지 말라 라고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말의 처음 적혔던 그 단어의 뜻을 보면 욕망, 욕심에 대한 것까지 가요. 그러니까 이방의 문화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던 그 행동들이 너희들의 욕심으로서 행동이 되고 그런 행동들은 감정의 충돌의 상태다라는 것을 얘기해줘요. 모든 사람들에게는 욕망이 존재합니다. 욕심이 존재해요. 아기조차도 자신이 가지고 싶은 것에 대해 욕심을 내고 더 가져가려고 합니다. 사실 이건 조금은 다를 수 있지만요. 그런데 그 욕망에 하나의 단점이 있습니다. 여러 단점이 있겠죠. 근데 가장 우리를 현혹해 하고 약하게 만드는 것이 뭐냐면 욕망을 쫓아가다 보면 다른 것들을 생각하지 못하게 돼요. 욕망에만 집중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바울에게 짧으면 3주 정도의 훈련을 받아서 어떤 활동들이 악한지 이미 알지만 그들이 다시금 욕망의 생각에 사로잡혔을 때 그 말씀들을 다시 기억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넘어지거나 실수를 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바울이 계속해서 접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욕망에 따르는 행동은 우리의 생각, 우리들이 가져야 될 것들을 흐리게 만들고요. 그리고 6절에는 형제를 해하게도 됩니다. 이것은 내가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음으로 또 다른 사람에게, 또 다른 남편, 부인에게 해를 끼치는 일들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다시 생각하면 욕망에 사로잡히면 그러한 요소들이 보이지 않아요. 주변에 누군가 다치거나 누군가 피해 입는 것에 대해 생각하지 못하게 되고 오히려 그 욕망에만 사로잡혀 움직이게 됩니다. 그렇게 사는 삶은 당연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겠죠.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여기서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 앞에 형제를 해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이미 구약에서 그러한 예가 있었습니다. 어떤 왕이 이런 잘못을 저질렀죠? 욕심에 사로잡혀서 사울도 맞는데 제가 다윗. 맞습니다. 다윗이에요. 다윗은 너무나 나라가 평화롭다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전쟁 중이었거든요. 그러나 굉장히 나라가 잘 성장했을 때, 강력했을 때 그는 다른 마음을 품게 되고 결국 그 욕심이 커지다 보니 그리고 그 자신의 욕심과 죄를 숨기려다 보니 다른 사람을 해하게 만드는, 자신의 제일 충신이었던 장군을 죽여버리게 만드는 일까지 나와요. 그만큼 이 욕심과 욕망을 따르는, 이 정욕과 세욕을 따르는 이 마음이 죄악에 사로잡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라고 6절 후반절에 나오는데 그 말씀을 통해 너희들 그 행동,
지금 뭐 하고 움직일 수 있어. 그런데 결국 너희들의 행동들, 죄악들은 다 심판받게 돼. 신원하다가 공정한 심판 결과를 받다의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는 결국 공정한 심판을 받게 되고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물게 될 거야. 그러니까 더 주의해야 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심판을 받는 건 알고 계신가요? 현식이도 혹시 알고 있나요? 알고 있어요? 맞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그러한 행동들, 욕심에 사로잡힌 행동들을 계속 하고 있다면 그 믿음이 과연 진짜의 믿음일지, 그래서 진짜 구원받는 자녀일지를 한 번 더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맞게 되는 심판 가운데 누구는 정말 믿는다고 얘기는 했지만 지옥에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그런 욕망의 위험들을 알고 그래서 욕망이 가져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절대 너희들은 그렇게 행동하지 말라고. 그리고 이미 가르쳐준 것대로 잘 살라고. 그리고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가 심판을 받아서 벌을 받게 되는 것도 굉장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바로 성령 하나님을 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저버리는 행위는 이미 우리의 믿음과 우리들이 믿고 따라가는 것들이 다 무너진 것을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이 곧 하나님이시면서 우리가 믿는 정말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행동 때문에, 우리들의 잘못된 판단 때문에 그런 것들이 무너질 수도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태가 되었다면, 이제 욕망에 따른 상태가 되었다면 거룩함을 훼손한 상태가 된 것입니다. 7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거룩하게 되어라 라고 부르셨습니다. 그 거룩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창조의 원래 원칙, 그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잘 지키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되어서 욕심에 사로잡히면 성령님도 저버리게 되고요, 다른 사람들의 피해 또는 이런 것들도 쳐다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거룩함이 깨지게 됩니다. 성령님과 함께 교제하는 상태가 거룩함의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네,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서 왜 거룩함의 상태가 이렇게까지 흘러오냐면, 거룩함이라는 것은 거룩한 자만이 거룩함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사람으로서 또는 어떤 정말 존귀한 어떤 인간이 그래 너는 거룩하다라고 했다고 그 거룩함이 온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도 똑같은 사람이고 그 거룩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함을 입으려면 하나님과 교제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입고 받아서 나도 하나님과 같이 된 그 거룩함을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얘기했듯이 욕망에 따른 삶은 성령님과의 관계를 깨트려 버립니다. 그래서 거룩함이 깨져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려고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려고 창조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거룩한 상태가 되는 것이 하나님에게 기쁨의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함을 유지하고 거룩한 상태로 나아가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금 점검하고
내 삶에서 무엇으로 내가 지금 욕망에 빠져 있던지 시선을 다른 곳에 두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형제를 사랑하는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저희가 9절에서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 사랑의 바다에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하나보다 형제가 변하노니 더욱 그렇게 하고. 아멘. 네. 바울은 사랑의 삶, 형제 사랑의 삶도 권면합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미 형제 사랑의 삶을 실천하고 있고 다른 민족들에게도 그러한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이 다시 반복해서 사랑에 대해서 얘기한 것은 내 명령이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명령하신 것임을 다시금 기억나게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믿음이 연약한 데살로니가 교회에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말씀으로서 움직이고 하나님의 명령하심에 따라 움직여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실천은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실천하라고 말하고 있으며, 그리고 그 사랑의 실천은 자신의 일에 집중하며 그리고 맡은 일에 충실하고 단정히 하면서도 모든 것들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11절에서 12절입니다. 11절에서 12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할 일을 있으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해야 하고 또한 아무 비판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네. 그렇게 성실히 행하는 것,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 또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데, 이 일들을 요즘의 세대로 조금 넘어와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울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형제를 사랑해야 되고, 그리고 성실히 자신의 일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사랑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즘의 우리들을 보면 우리들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는 집중하고 열심으로 행동합니다. 그리고 신앙의 개인주의가 찾아와서 더 큰 문제로 자리 잡고 나만 잘 되면 되지, 또는 내가 천국 가면 되지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공동체 모임이나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소홀히 하게 됩니다. 더 심각해져가고 믿는 자들이 본이 되지 못하는 삶을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은, 그리고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얘기했지만 사랑과 전도의 역할을 하도록 온전히 명령한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의 사랑을 확실하게 갖고 그 사랑의 마음으로 전달하고, 그리고 삶의 모습들을 성실히 살라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지방은 바다 지역이었고요. 원래는 마게도냐 지역이라서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잘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로마가 점점 강해지므로 로마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넘어오려고 하니까 데살로니카에 있던 사람들이 그럼 우리 지역을 점령해서 사용하시오. 그 대신 우리를 살려만 주시오. 이런 식으로 거래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로마가 와서 로마의 통치 그 구역을 가지고 통치하되 데살로니카 사람들의 그 자치권도 잘 인정해 줬습니다. 데살로니카 사람들은 거기서 하나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로 로마의 힘을 얻다 보니 권력층은 더 권력을 갖게 되고
못 사는 사람들은 더 못 살게 되었습니다. 이 얘기를 왜 했냐면요. 그만큼 성실히 살고 형제 사랑을 베풀기 어려운 환경이었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싶었습니다. 사람은 본질적으로 이기적입니다. 그래서 가진 사람이 더 가지고 싶어 하고요. 다른 사람이 좋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뺏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더 높아지기 위해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움직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미 믿음이 연약하던 데살로니가 교회, 한마디로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러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하게 실천하고 있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가능한 것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그 받은 사랑을 온전히 나눌 수 있었고, 그리고 그들이 믿는 이유가 나의 이득이 아니라, 내가 잘됨이 아니라, 개인적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전에 한 소식을 듣고 좀 놀란 소식이 있었습니다. 제가 좀 나누기도 나눴었는데요. 한 아이가 부모님에게 학교에서 괴롭힘 당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를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봤습니다. 부모님은 그 아이의 말을 듣고 너희 일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마. 그냥 학교만 다니면 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날 그 아이는 자살을 했고, 부모님은 그제서야 자신의 자녀가 왕따당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좀 극적인 예고, 조금은 다를 수 있지만 그만큼 지금 우리의 삶이 많이 이기적으로, 개인적으로 넘어가고, 그리고 자신의 욕심을 위해 움직여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별로 신경 쓰고 싶어 하지 않고요, 좋고 싫음의 문제를 선택하고 있는 지금의 세대의 모습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다르게 살아가야 합니다. 모든 형제들에게 사랑을 실천하고요, 내가 돌아보기 힘든 이웃들에게도 그 사랑의 시선을 전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럴 때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의 모습을 보고 기뻐하시고 그 모습에 대한 칭찬을 해주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은 모든 믿는 자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우리가 거룩함을 지키고 형제를 사랑하고 그리고 성실히 살아가는 것은 내가 잘 되려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 또 움직이고 노력했을 때 하나님은 그 기쁨을 우리에게 나눠주시고 우리도 그 기쁨에 참여할 기회를 계속해서 주시고 계십니다. 전체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사실 이것들 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또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말한 대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말한 문제들을 모두 다 해결했으며 그럼 데살로니가 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됐을까요? 이건 질문입니다. 네, 완전한 교회가 됐을까요? 네. 김수빈 가지장께서 아니라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아마 다른 문제가 계속해서 있거나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문제들이 해결됐다는 전제이기 때문에 아마 다른 문제가 나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은 믿는 자들에게도 똑같이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우리가 자신의 잘못을 알고 죄악을 알아서 그 죄악을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서 노력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문제가 또 발생할 것이고 또 나타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라는 존재, 우리들은 너무나 약하고 악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바울이 이렇게 말했으니까 내가 이런 부분들만 고쳐야지, 또는 누군가 믿음의 선배가 이렇게 말했으니까 내가 이런 것만 고쳐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과 방향을 분명하게 잡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넘어져도 다시금 일어나서 그 목적지를 향해 갈 수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큰 비전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목표에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각자가 거룩함을 가지고요, 형제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은 자신이 자신의 삶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이 애매하게 사는 것은 사실 온전한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은 존재로서 이미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에 연약한 상태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주변에 전했듯이 우리도 믿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이끄심을 이미 다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충만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도 나누고 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직 만나지 못한 청년이 있다면 마음을 열고 한번 하나님께 다가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분명하게 부어주시고 그 사랑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삶으로 살기 원해집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이, 지금 우리 믿는 DMC의 많은 지체들도 하나님께 마음을 열어서 더 다가가기 원합니다. 세상에 살다 보면 우리들의 관점, 시선, 생각들이 많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계산하게 되고 더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모습은 온전한, 그냥 지속적인 사랑과 계산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적용할 점들을 나누겠습니다. 삶에서 가장 작은 부분이라도 내가 타협하고 있는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를 하고 DFC의 지체, 그리스도의 제자된 자녀로 산다고 얘기하면서 세상과 타협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지금 조금 시간을 드릴 테니까 각자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삶을 살며 어떤 부분을 지금 타협하고 있을까? 그리고 어떤 부분에 내가 가장 약해질까? 많은 시간을 드리진 못했지만 아마 생각해보면 생각보다 많은 문제들이 내 앞에 보이고 생각보다 많았던 타협점들이 내 앞에 생각날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하나의 문제, 하나의 타협했던 일을 꼭 해결할 수 있도록 어떻게 고칠까를 이번에 고민해서 말씀이 끝난 후 삶으로 돌아갔을 때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모두에게 제안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사실 어떤 삶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물어보면 잘 대답을 못하죠. 홍지은 가정이 어떤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일까요? 순종하는 삶. 순종하는 삶. 강현 가정이 어떤 삶을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네, 고민이 필요하신 건가요? 알겠습니다. 눈에 질끈 감으신 한옥 가지님. 아, 아파서, 속이 아파서. 아하.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권지인 가지장님. 아, 가지원님. 네. 하나님과 동행하고요. 찬양하고요. 예배하고요. 봉사하고 모든 것들. 하나님과 관련된 그 모든 행동들 있잖아요. 하나님은 다 너무 기뻐하시고 좋아하세요. 그런데 그 행동만 했다고 되는 건 아니죠. 그래도 우리들이 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제안한다고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만약에 아침 큐티 모임이나 아침 모임을 한 번만 갔다면 또는 한 번도 안 갔다면 한 번이라도 가보세요. 그리고 한 번 간 사람이 있다면 일주일에 2번 갈 수 있게 움직여보세요. 네, 행동적으로 내가 그 행동을 했다고 아, 난 이제 신실한 사람이야 이렇게 되진 않을 거예요. 막 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그 노력을 보고 더 기뻐하시고 그 다음에 교제, 더 다음에 충만한 또 나눔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다 같이 물어보겠습니다. 다들 하실 수 있나요? 네. 대답해 얘들아. 원준이 할 수 있어요? 생각하면. 아, 안 돼요. 그래서 결심할 때까지 전체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현식 가능합니까? 결심할 지금 못하는데. 가능해요? 할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한 번. 지금 몇 번 나가요? 아, 물어보지 않을게요. 예. 개인적으로 잘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강현이도 아침 모임 나갈 수 있습니까? 나갈 수 있어요? 병규도 안 돼요? 끝나고 다 같이 저희 통성기도 같이 한번 해봐야겠네요. 네, 모두 결심하고 꼭 한번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막 순교하고 이런 것들에 네, 하나님은 그것도 기뻐하시죠. 그러나 우리의 작은 헌신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우리가 함께 그래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마음 먹고 정한 기준들 그리고 내가 안 된다고 했던 타협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것들을 하나님의 뜻으로 지켜나가겠다고 결심하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하나님을 위해 내가 무엇을 할지 모르겠다. 내가 타협하고 정했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나는 무엇을 하나님과 해야 될지 모르겠다 라고 하는 지체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믿음을 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해 달라고 말씀해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먼저 기도하겠습니다.